2020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지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재앙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든 땅이 되도록 내버려 두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슴 찢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품어주시고 속히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사이로 총선과 위태로운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모든 면에 회복을 주시되 믿음의 가정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우리 가족들, 믿음의 성도들 서로 축복하는 이 축복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새해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새해 같으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3.1절 10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결연하게 일어났던 3.1운동은 믿음의 선배들이 앞장섰던 신앙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전염병과 더불어 이 땅의 불의와 세속주의 앞에 흔들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부흥운동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전염병으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빛난 이슬교회는 믿음의 가정을 세움으로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을 꿈꾸는 교회로 2015년에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정, 찬송이 흘러나오는 가정으로 영적인 기초를 튼튼히 하여 가정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오늘의 본문 말씀은 먼저 근심에 쌓인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닥칠 고난과 박해를 먼저
알려주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도 근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에 감염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함, 또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위기와 또 붕괴 조짐을 보면서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제자들을 도와주실 분,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 곧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또 성령님은 무슨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근심에 쌓여 있고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지만 이 어려움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의지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정확한 이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불같이 바람같이 능력으로도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 보혜사. 그런데 영어로는 이 보혜사가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중보자, 우리를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 또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이 보혜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이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빛난이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행전을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책망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책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밝히 드러내어 깨닫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책망입니다. 어두움에 갇힌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바로 유대인 당신들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고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심판의 문제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 나의 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겉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다 포장해 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지어져 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은 내 자신이 얼마나 죄로 오염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처참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거짓과 불신과 또 부정직함과 음란함과 미움과 시기와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욕심과 탐욕이 너무나 많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불려졌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를 기성세대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 새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겨놓은 그런 가사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지쳐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에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쉴 곳을 찾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이 죄악이 그렇게 많아서 그 누구도 나를 통해서 쉼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이 죄악을 오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성령님은 의에 대해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세상의 정의를 외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정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은 옷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행위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낡은 옷,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될 거룩한 삶이고 성화의 삶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가 새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는 그 비슷한 비유로 군생활 26개월 하는 동안 언제 전역하는 날이 올까? 그 전역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가 그래도 사람 살만한 곳입니다. 지금도 많은 군대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라고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또 억압의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고 그런데 전역하는 그날 모든 그런 억압으로부터 부자유로부터 해방됐을 때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운동선수 중에 축구를 여러분 좋아하시죠? 어떤 축구 선수들은 평상시에 발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운동 연습을 할 때도 발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계속 훈련을 하는데 그 모래주머니를 이제 실전 경기가 있는 날에 풀었을 때 그 선수는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가벼운 그런 몸으로 그라운드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의로움을 우리가 입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지고 예수님께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심판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영적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마귀의 그 머리를 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곧 마지막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어둠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미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천지와 같은 이런 사악한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의도하는 대로 목적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장래의 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꿈이 아닙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빛나는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부흥 2020년, 비전 2030년입니다. 앞으로 이 10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실 비전이 무엇인가? 이미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물질을 구하지 마세요. 먼저 건강의 회복을 구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복된 만남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재앙의 날, 이 환난의 날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기 전에 정말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위생도 철저히 하고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책망은, 여러분, 책망이 사랑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얽매여서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지금 이 재앙도 사실은 이 어둠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악한 종교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물질을 숭상하고 이념을 숭상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드러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재앙의 때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부흥케 하시는데 어떻게 부흥케 하실까? 저희는 확신합니다. 이 빛나는 이슬교회가 꿈꾸는 부흥은 믿음의 가정이 살아나는 부흥입니다. 이제 점점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예배당에 성도들이 다 비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마다 그 비어진 예배당을 보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부흥을 경험하면 다시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한 나라가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빛난 이슬 교회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5월 30일로 연기된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이제 이 아버지 학교가 부흥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골방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이 재앙이 지나간 후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 민족과 열방을 붙고 기도할 때 다시 부흥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빛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모든 동력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